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더위도 있고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고 일도 있고 또 일에 대해서 지쳐가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이란 누구인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의인은 누구인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의 본문의 말씀 창세기 제18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거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만일 그 도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얻어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8장 26절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는 의인 45명 아니면 40명이 있다 해도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멸망을 막는 사람이고 악인까지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성경과 시편 그리고 잠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제1편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바로 이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의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의인이란 정직하고 굽은 길을 가지 않고 근원을 살피는 사람이어서 그는 재앙을 피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같은 지혜 문서는 물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의인을 뽑아서 과연 이 의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연구한다면 대단히 방대한 논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신약성경 복음서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한 곳에 기도하기를 마칠 때 제자 중 하나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기도는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드린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남들에게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바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다 히라보로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람어였습니다. 당시 대중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는데 아람어로 아버지는 아부운입니다. 아부운에서 접두사 ab은 어디에서 부터라는 뜻이고 운은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운 곧 아버지란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내 앞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버지는 앞에 있음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만물의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근원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상이라면 아버지는 본질이고 우리가 껍데기라면 아버지는 알맹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인이란 누구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해 악인까지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이 의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 기도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삶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높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문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가장 앞부분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늘 함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피조물의 근원이심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버지요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란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오늘 우리 시대의 의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의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올여름이 지금 7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영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기온이 대단히 높았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서 40도 근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 장로님 따님이시죠, 김숙현 집사님께서 지금 파리에 살고 계신데 프랑스 파리는 얼마 전까지 여름의 기온이 25도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와 집에 에어컨이 없었을 것인데 요즘 40도가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대단히 이 사람들한테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저도 파리와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스코틀랜드나 북잉글랜드 지역의 여름 평균 기온은 20도를 잘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여름에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빨을 덜덜거리면서 피서 한번 확실하게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납니다. 유럽에서 이런 심각한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걱정됩니다.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6월 말부터 폭염특보가 날 정도로 더위는 일찍 찾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할 것입니까? 이제 지구온난화는 학자들의 경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1만 년 전에서 8천 년 전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문명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질학적으로는 그 시간의 단위가 훨씬 더 거대합니다. 억만 년, 천만 년, 백만 년, 이렇게 지질학적 시간의 단위가 나눠지는데 가장 작은 단위가 만 년입니다. 인류는 신생대 제4기에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신생대 4기는 약 160만 년 전에서 1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을 플라이스토세라고 하는데 이 플라이스토세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질학적으로 홀로세인데 빙하기가 끝나고 현재의 기후와 온도로 조정된 약 1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가 홀로세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에 네덜란드의 지질학자인 파울 그리친이 동료 학자와 공동으로 네이처라는 잡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고 인류세라 해야 한다고 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류세라는 겁니다. 그 글에서 파울 그리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란 홀로세를 대처하는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 인류세는 18세기 후반에서 시작된 듯이 보인다. 북극의 빙산 속에 있는 공기를 분석해 보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양이 전 지구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1784년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북극의 빙산도 지층과 같이 층대가 있는데 약 200년 전부터 형성된 얼음층부터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인가 하면 인간은 이제 지구 안에서 지구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달라지고 인간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쓰레기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고 이들이 모두 생물체의 몸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전체를 오염시켜서 물고기는 물론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까지도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평균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일주일에 평균 5g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평균 섭취하는 플라스틱은 신용카드 하나 정도를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대사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면역세포에 들어가서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 면역세포로 인해 세포가 이상 증식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의학연구팀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위암세포에 약 4주 동안 노출시켰더니 위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74%나 빨라졌고 전이도 3배에서 11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체내에서 별도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몸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교란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고통을 받게 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지구를 움직이는 인류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김종갑 교수는 21세기의 인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라는 논문에서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동물을 몸무게로 환산했을 때 전체의 30%가 인간이고 67%가 가축이고 고작 3%만이 야생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이들이 가축화되거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구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1994년 존 포스터라는 과학자는 생태계 회복이 가능한 최후의 시점을 40년 이제 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4년에 40년이라고 했으니 2022년 현재 약 12년 남은 겁니다. 12년 동안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태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인간을 포함해 다른 생물체들은 대멸종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룡의 멸종을 비롯해서 지구에는 5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까지 서양을 지배하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었는데 이 과학은 자연은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베이컨. 이 베이컨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연을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영혼이라는 책에서 자연을 지켜보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은 입을 열지 않으니 자연을 쥐어짜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노예처럼 길들여서 인간의 욕망에 복종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쥐어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깨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자연이라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주나 물질의 입자가 이렇게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그렇게 이해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마도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들과 식물들, 물질과 인간의 육체를 다 기계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기계론적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우리는 멸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기를 말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결국 이들의 결론은 이 말인데요. 따져놓고 보면 이런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기계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쥐어짜는 습관이 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인간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동물과 식물은 물론 이 지구와 천지, 곧 우주의 아버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돌까지도, 산과 바다도 모두 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느 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쥐어짤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적 세계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자연을 멸망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이 쥐어짜서 원하는 것을 얻는 무생물의 기계가 아닙니다. 자연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미국의 수도사이자 신학자인 토머스 멀트는 아예 이 지구상에 두 발 달린 인간이라는 짐승만을 빼놓고는 다 성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는 식물을 통해서 나와서 동물들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식물은 하늘의 태양과 비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태양이 없고 비가 없고 토양이 없다면 식물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없이는 태양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돕고 협력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한 것은 동물이 아니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채소는 잘라도 다시 나오고 열매도 따면 내년에 다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동물을 먹게 될 때에도 피를 땅에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빼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부로 살육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태초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메시아 시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서로 먹고 먹히는 이 세상이 서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세상을 만드셨던 본래 그 세상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이라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해됨도 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자기의 죄도 용서받는 바로 이 기도의 사람과 실천의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닙니까? 바로 이 의인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자들이 우리가 처한 세상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아무리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나눌 때 율법학자는 이미 성경의 가르침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과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많아질 때, 바로 이 의인들이 생겨날 때 이 땅에 희망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의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삶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배우고 이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돈과 재화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말로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이웃과 자기 몸까지 기계처럼 조작해서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이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의인이 있을 때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도와 같이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의인이 되는 은혜의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하며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주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걸음 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들을 경외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공동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주변이 위기라는 소리는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남들이 대신 그 길을 가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에 가르침과 같이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까지도 포용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또한 이웃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룩한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피조물들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는 귀중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위원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예배 후에 바로 목양실에서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